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27면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겔 43장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새 성전 가운데 돌아오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환상을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43장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그 43장 본문 안에는 번제단이 있었죠. 새 성전의 환상 가운데 번제단 그리고 그 제단으로 오르는 은혜의 층계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층계를 오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은혜였다고 제가 나누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늘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에스겔이 다시 성전 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그 살펴보았던 그 동쪽 방향,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 곁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장면을 오늘 이 47장에서는 이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흘러나가는 그 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재료가 되기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절을 좀 보시면요.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손에 줄을 잡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재는 그런 줄을 잡은 사람이 나와서 그가 천척을 재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재고 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 표현이요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 건너게 하시고 재고 건너게 하시고 또 재고 건너게 하시고, 저는 여기서 에스겔이 스스로 그 물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재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지금 에스겔을 이끌어가는 그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 지금 강을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또 이제는 허리에서 헤엄쳐서 가야 할 그런 강으로 그 깊이를 정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또 거기로 데려가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좀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이 한 일이 있다면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뿌리치지 않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써서 뭔가 은혜 가운데로 헤엄쳐서 들어가려고 그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발목에서 허리로, 또 허리에서 나를 다 삼키는 그런 자리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더 깊이 뛰어들어가는 어떤 결단이 아니라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초대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 이제 8절부터는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8절을 보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요, 사해예요. 사해 바다는 완전히 죽은 바다입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 그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곳이죠. 그런데 9절을 보시면 그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또 다른 살리는 일들이 소개가 되는데 10절에 보면 어부가 서고 그물이 쳐지고 또 이제 그 물고기가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요,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금 땅은 염전이잖아요. 그리고 소금은요, 사람에게 이 생명에 꼭 필요한 그런 소금을 만들어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물고기가 뛰놀고 어떤 곳은 생명의 필수적인 소금을 내는 땅으로 바뀌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한 각자의 그 상황 속에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는구나. 원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이 너무 제게 중요한 이번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12절 9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12절 말씀을 크게 같이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의 나무가요, 잎이 시들지 않고, 그리고 매달 새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ives for heali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약재료를 생각을 해보세요. 약재료는요, 그냥 이파리를 딴다고 해서 그 약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재료가 되려면 깨끗이 씻겨지고 또 말리고 또 그것을 다시 찌고 또 다시 말리고 이런 과정들이 좋은 약재료일수록 더 그 과정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씻겨지고 말려지고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며칠 전 화요일 날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에스겔 46장 통해서. 그리고 어제는 또 거룩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을 통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요, 우리는 뭐가 되고 있어요? 생명을 힐링, 살리는, 치유시키는 그런 약재료가 되고 있구나, 이런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변에 참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명의 그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재료가 되셔서 주변에 힘든 분들한테 그 생명을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시면 돼요. 생명의 은혜로 먼저 살아난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이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약재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에게서 멈춘 그 은혜가 아직은 발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발목에 멈추지 않고 그 물들이 우리의 순종으로 또 계속해서 허리로, 무릎으로, 허리로 계속해서 흘러가면요, 그 은혜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힘든 이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그 약재료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은혜의 층계를 오르는 그 이유도요, 바로 그거였어요. 나 혼자 오르고 그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층계를 오른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생명,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약재료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이구나, 그런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 생명의 강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명절 끝날에 이제 분명하게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에스겔이 이 지금 47장을 통해서 본 강의 그림은 생명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또 이 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잎사귀들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 생명나무와 그 강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47장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강은요, 그림자이고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신 생명의 그 실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실체를 믿고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고요. 이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모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 여러분들은 그 잎사귀이며 약재료가 되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가 발목에서 머뭇거리고 있나? 아니면 그 이끄시는 손을 따라서 나를 다 삼킬 것 같은 그 강 한가운데 와 있나? 따라간 만큼, 순종한 만큼 그 강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순종이 흘러 넘칠 때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여러분의 그 공동체까지로 흘러나가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발목에서부터 시작돼서 또 약재료가 되기까지 그 사이의 모든 걸음들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단 곁에서 시작된 그 생명의 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 OC 새누리교회 모든 그 교회 바깥에까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저희에게 이 제단 곁에서 흐르는 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발목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깊이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발목에서부터 약재료가 되기까지 빚어가시는 주님, 저희 안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저희를 넘어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약재료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놀라운 생명의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 OC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